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19절부터 30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름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사도행전 121번째 말씀으로 교회 다니는 일이 왜 지루할까? 교회 다니는 일이 왜 지루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저에게 매주마다 인터넷 이메일로 오는 기독교 신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신문들 가운데 당당 뉴스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 8월 12일자 신문에 어떤 선배 목사님의 글을 실은 내용이에요. 그 칼럼 내용이 제목이 교회는 유치원이 아니다. 글 제목이 교회는 유치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론으로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 교회에 새 신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말을 풉니다. 그 새 신자를 환영할 때 부르기에 좋은 노래들 있지 않아요? 전에는 주로 부른 노래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노래 있었죠. 형제 안에서 주의 사랑을 보내 그랬던 노래. 요즘엔 또 주로 어떤 노래들을 교회에서 부릅니까? 새신자 환영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나 그 곡, 가사나 곡이 참 따뜻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에 의하면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을 세워놓고 모두가 그를 향해서 손을 쫙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게요. 자, 어색하고 거북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저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아주 가끔 어떤 분들의 의견이 우리 교회는 새신자 소개가 너무 간소하지 않나요? 라고 건의 드릴 때가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시도해 봤다가 그 다음 주부터 안 했어요. 새로 오신 그분도 그 노래 다 끝날 때까지 뻘쭘하게 서 있고 그것도 힘들어하고 또 손 뻗어서 노래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모두 다 막 정말 축복해서 그러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한 가지 재밌는 발상한 것이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정말로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여러분들 각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합니까?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이 타자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각이 생기면은 금방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가식적인 노래를 불러서 교회 오자마자 그런 노래를 들려줘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는 유치원 같은 곳에 처음 가면은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 그때 불러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치원생들이 아직도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자기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유치원생들은. 그 어린애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누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을 기대해요. 어린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니까 그게 어른이죠. 내가 뭘 이제부터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니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물론 유치원에서도 갈등이 있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끼리 싸우지 않고 잘 놀면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애들의 고민이 있잖아요. 애들의 고민이 뭐예요? 오늘은 누가 더 이쁜 옷 입고 오나? 오늘은 누가 더 선생님께 더 사랑받을까? 오늘은 누가 더 선생님께 인정받을까?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이 유치원만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유치원이 아닌 어른들이 사는 세계 아니에요? 유치원생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입니까? 어른들에 의해서 세상 움직이잖아요. 보네퍼 목사님에 의하면은 이러한 우리들의 세계를 성숙한 세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것은 유치원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세계를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맞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 치유되는 것, 어떤 사람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또 어렸을 적부터 초등학교 모태신앙 그런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왜 교회를 나옵니까? 어떤 고통의 문제, 어떤 상함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살살 다뤄줘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 있으면 정성 어린 보살핌이 있어야지 그가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언제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지. 언제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그게 문제이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섬김과 보살핌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1년 좀 지나서 3박 4일 동안 TD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석했던 곳의 그 TD의 영성,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 바로는 그 엠마오 트레스디아스 TD인데 그 TD의 영성은 섬김의 영성이에요. 그 3박 4일 동안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의 섬김을 받아요. TD에서 그건 비밀로 하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여튼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의 섬김을 받습니다. 그 섬김을 받으니까 마음이 열리죠.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이 들어가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개척했던 첫 해, 물론 개척이라는 것이 처음부터까지 다 어려운 일인데 그 중에서도 첫 해가 가장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 상했던 것들, 개척하면서 그 상했던 것들, 그 3박 4일 TD 수련회를 통해서 거의 많은 부분들 치유되었던 기억이 나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가서 거기 가면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의 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 섬김 누가 베풀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섬겨주겠습니까? TD를 집행하는 그 대표나 몇몇 임원들이 그 일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TD 훈련을 이미 받은 이전 기수들, 먼저 받은 기수들이 이제는 도우미로 오는 거예요. 도우미로 와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눈물 날 정도로 섬기니까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크겠어요. 받는 사람이요 눈물 날 정도라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 것이겠어요. 얼마나. 물론 그분들의 고백에 의하면은 섬기면서 더 큰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섬기면서 섬김 받을 때마다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더 누린다고 그래요. 근데 겉으로만 보면은
저분들의 섬김이 정말 대단하다 싶을 만큼 그들이 수고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 신앙이 뭐냐,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신앙이 뭐라고 했어요? 받는 것, 그 다음에 주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거 간단한 거야죠. 간단한 문제라고요. 내가 은혜 받는 것, 그 다음에 은혜를 누구한테 주는 것, 전도 받는 것, 그 다음에 누구를 전도하는 것, 내가 예수를 누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는 처음에는 어린애같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꼭 받으시고 지금도 받고 계속 받고 앞으로도 주님 만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받으십시오. 신앙의 시작은 받아야 돼요.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받는 것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안디옥교회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추구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 추구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은혜 누리는 신앙, 껍데기만 맞다리 같다는 종교적인 절차나 밟는 행사나 프로그램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내가 만난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나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진짜 공급해주는, 관념적인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내 현실 가운데 진짜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네, 그것만이 다다라고 하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다. 그러면 뭐 유치원생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유치원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다 그러면은. 모르테차이 바누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 지역에 원자력 연구소에서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때 바누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요. 1986년에 바누누가 33살이었을 때 그 디모나 원자력 연구소에서 일할 당시에 그 핵무기 주원료인 폴루토늄을 생산해내는 그 생산 라인을 찍은 필름을 영국 기자에게 건네줍니다. 거기가 그동안 어떤 섬유 공장으로 위장해 있었는데 반응으로 인해서 핵무기 제조 공장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죠. 그러면 그 이후로 바누누의 인생, 이스라엘이 얼마나 엄격한 사회입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바누누의 인생 불보듯 훤하잖아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정부가 이 모사드, 정보부 모사드가 여자 정보원인 신디를 파견했고 바누누를 유혹했고 함께 이태리로 갔다가 바누누가 실종당해요. 그 후로 바누누가 12년 동안 독방 생활을 합니다. 18년 동안 징역형을 살았고 2004년 봄에야 풀려났어요. 그 풀려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당국이 바누누가 외국인과 접촉하는 것을 절대 금했고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어요. 그리고 정부는 바누누의 신변을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민족의 배반자인 바누누를 아무렇게나 다뤄도 죽여도 좋다. 이런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계속 내리는 거죠. 바누누가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갇혀 지내다가 창틀 사이로 외국 기자를 또 잠깐 접촉했다는 이유로 또 감방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바누누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1986년도에 시드니에 관광을 갔다가 스미스라는 어떤 전도사를 만나게 됐고 그 사람과 친해졌고 성경 공부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세례를 받아요. 바누누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눈이 띄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금기인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바누누가 그렇게 자기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중동 지역에서 또 다른 홀로코스트가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대학살,
그 또 다른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거예요. 핵무기로 인해서 우리 민족과 인류의 고통을 막고자 했고 세계를 속이면서 핵폭탄을 만드는 이스라엘의 이중성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아멘. 이 사람이 그 말을 함으로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 모르겠어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외로운 길을, 외로운 삶을 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참되게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를 잃어버릴 만큼의 헌신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나와서 다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라는 목적. 아멘. 교회의 개척자이신 하나님, 아멘. 처음 개척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느냐 이 문제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 하늘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이 땅, 아멘. 그리고 그 통로가 되어야 할 이 땅의 이 교회, 우리들. 이 땅과 교회, 교회와 이 땅, 지금 이 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둘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어때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은 멀찍이 서서 뒷짐지고 간망하는 태도를 가져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군. 참 구원 못 받고서 지옥 갈 자들 참 비참하다. 그렇게 종교적인 우월감에만 붙들려 있고 막상 그 비참하고 불쌍한 세상을 향해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거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소금과 빛, 겨우 그 정도만 감당을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또 막 정죄를 막 하죠. 세상을 막 정죄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이 말씀 안에 주님의 어떤 마음, 주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거기를 보고 막 정죄하라는 겁니까? 세상은 너희의 선교지다 이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일관돼요. 마태복음 7장 3절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 사이에만 한정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 말씀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우리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 속에 티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우리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있는 대들보를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이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 영적인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할 수 없어서 여전히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들 대하는 것 같이 한다. 꼭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그 다음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 먹여주는 대상으로밖에 하나님이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교회에만 나올 뿐이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직도 육신적인 마음에 붙들려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젖이나 물려줘야 되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죄할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매일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는 통로가 나는 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되고 있는가를 우리들 스스로 점검해 봐야죠. 탁월한 영성가인 사무엘 체딩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교회가 무슨 위원회나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떠들썩하고 분주해지면은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노력과 힘들을 다 헛되게 소진하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외형적이고 구조적인 모습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실패이다. 구조나 조직은 세상 어디를 가도 산재해 있지만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신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위원회나 구조나 조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에게 진정한 필요는 세상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마귀는 우리가 이 안에서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일절 봉사한다 그런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우리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자,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되고 사역 시작하면서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설교하기 가장 힘든 내용. 복음 설교하고 전도 설교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전도하십시오. 설교하는 것이 가장 힘들더란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 대신 또 가장 하기 쉬운 설교가 어떤 설교인 줄 아십니까? 윤리 설교. 윤리적인 설교.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당신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면서 어디 가서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당신 살부터 먼저 고치십시오. 이런 내용의 설교는요, 침착하면서 설교했어요. 근데 전도 설교는 너무너무 힘들어. 왜 그랬겠습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나도 제대로 못 살면서 누구를 믿으라고 하겠는가? 제 양심이 그렇게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 이런 윤리 설교 듣고 교회 생활 10년 해본 분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그런 윤리 설교 듣고 고개 끄덕입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 세상에 자기의 깨끗한 삶으로 인해서 예수 믿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포장하고 위장하는 건 잘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위장하고 나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아는데 그 당당하게 내 양심에 비추어서 깨끗하니까 정직하게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이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자기 삶이 완벽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 불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저에게 한 주 동안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야곱 선택했다. 그 야곱에게 내가 은혜 줬다. 그리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나는 썼다. 그리고 야곱의 삶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성경에 나는 다 드러냈다. 그 야곱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완벽한 삶 때문에 우리들 쓰는 것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말합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 나에게 강함 주셨다. 내 삶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속이고 기만해갖고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그때 주님의 강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당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부터 깨끗해져야 돼. 이건요 초등학생도 말할 수 있어. 초등학생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윤리적인 삶을 뭐 대충 살아도 되는 것 아니다. 이건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언제부터 세상으로부터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라고요. 언제부터 개독이라는 소리 들었냐고. 지난주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불릴 듯 일어났던 1960년대, 70년대가 지금보다 윤리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때는요, 돈만 주면 안 되는 일 없었어요. 제 나이가요, 호적으로 1살 어리게 등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태어난 건 66년인데, 우리 아버지가 67년으로 호적에 신고했어요. 담배 한 갑 주고. 그때는요, 담배 한 갑 줘도요, 그거 통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 안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 안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람들의 인간성의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는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만 구분되는 거예요? 무엇만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 불이 있는 사람, 불이 없는 사람. 예수 만나서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 사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이 능력 상실하면서부터 기독교가 지탄받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말을 왜 못합니까? 불신자들에게. 내가 그 구원을 모르거든. 그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그래. 그때서부터 그 영적인 능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탄받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자들, 그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양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기 시작해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능력이 소멸된 말만 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회는 크게 두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안디옥 도시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오늘 보면 19절, 20절, 19절과 20절 보십니까?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졌어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1907년에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당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복음의 능력들이 막 나타났어요. 근데 그 복음이 여전히 평양 중심으로만 북한에서만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그 복음이 조선 팔도 전체에 전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6.25 전쟁 통해서. 평양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핍박하기를 시작해요. 그 불같은 핍박을 피해서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왔고 심지어는 제주도 울릉도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와 마찬가지 일이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예루살렘 전체가 그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힐 정도의 복음의 능력이 역동하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에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가게 되었고 그 안디옥에 가서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 핍박과 고난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까? 이 문제죠. 보통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거의 다 내부적인 문제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했던 교회, 말씀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얼마만큼 탁월한 교회였습니까? 성도들 모두가 유무상통합니다. 네 것 내 것 주장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고 섬기고 서로를 다 섬겨주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또 권세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자들이 사도들을 거짓으로 기만하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죽어나갈 만큼 영적 권세가 있었다고요. 각종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고 안진뱅이들이 일어서는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드렸습니다. 함께 음식을 떡을 나눴습니다. 한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흩어지는 일이 나타났습니까? 19절을 다시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일로? 스데반의 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흩어지게 만든 환난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 때문에. 그럼 스데반이 뭘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뭐 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했죠. 그리고 순교당했어요. 그 다음에 19절 오늘 보면 또 첫 단어가 뭡니까? 그때. 그럼 그때, 이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까지 계속 한 20편 정도 설교받던, 말씀받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공식적으로 최초로 복음 전한 사건. 공식적으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건. 그 사건이 있고 난 그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그 영적인 기쁨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방언이 터지고 불지병이 치유되고 기도한 대로 막 응답되어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가진 것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 와중에서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명령하시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끼리만 좋았던 신앙생활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세상을 향해서 이루어나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껏 가만히 있었던 마귀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안 괴롭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열리고 누군가가 전도하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이젠 괴롭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두려워 떱니다. 마귀가 떠니까 괴롭히는 거거든요.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마귀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주기를 시작하니까 마귀가 방해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결코 굴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 사명,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신자들이 되단 말이에요. 그다음 21절 중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떻게 해서 이런 부흥이 안디옥 땅에서 또다시 일어났어요? 그들이 복음 전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로 인해서 핍박이 맺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본질,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그 단 한 가지 그 이유, 그 단 한 가지 그 이유에 충실하니까 핍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 오더라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부흥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21절 다시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왜 부흥됐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곧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처음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부흥이 일어났죠.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 부흥도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신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소멸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목적에 충실할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은혜가 뭔지 아시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소멸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은혜의 기쁨을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은혜 주신 주님의 그 뜻 저버리지 않고 이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을 추구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다니는 일이 왜 지루한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요,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지루한 일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들을 방해하니까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전혀 지루한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아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목적을 진지하게 이루고자 하는 참된 신자가 되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와 감격 충분히 우리 주님이 주세요. 제가 지난 5주 동안, 한 5주 동안, 뭐 그전에는 뭐 생각 안 해봤고 하여튼 지난 5주 동안 계속 경험되어진 일이에요. 지난주까지 거의 매주마다, 아니 매주, 5주 매주마다 전도 대상자 만났고, 그들 모두가 아파서 온 분들, 암이든지 신병이든지, 뭐 신병이 뭔지 아시죠? 신병이든지 관절이든지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 치유가 나타났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또 어떤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그 자리에 저까지 포함해서 5분이 계셨어요. 기도가 끝나니까요, 모양실 전체가 환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방안이 환해지는 느낌. 그 자리에서 즉시로 치유받으니까 치유받은 당사자도 깜짝 놀라고, 함께 기도했던 분들도 같이 놀라고, 행복해지고, 막 흥분되니까 그 공간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환란이 올지라도, 아프고 힘들지라도, 우리들의 내적으로는 주님과 나와 이 관계에서 이 은혜 누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이 정말 생명 살리고 싶어하는 참된 목적, 그 목적을 내 가슴에 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그 고통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마귀가 주는 환난이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는 그 마귀의 그 고통을 얼마든지 상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 전에는 불신자들에게 안수해 주거나 치유 기도해 주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해봐야 안 되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기도해 준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최근에 5주 동안 경험한 일이, 성령께서 다 불신자들이었거든요. 5주 동안 불신자들을 더욱 고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에서 기도할 때는 안 나을 때도 가끔 있는데, 안 될 때도 있는데 5명 다 고쳤어요. 불신자들. 주님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목적에 부합되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 계셔야지만 교회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 잘하고 내용 좋고 예배인도 탁월하고 멋지게 잘할지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변화받는 일은요,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난리 쳐도요, 누군가가 회개하고 변화받는 일은 내가 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많은 경우가 처음부터 끝이 다 예측되잖아요. 시작부터 끝이. 예배 순서들이 세세하게 짜여져 있고 그 순서들이 분초 단위로 탁탁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한 어떤 깜짝 쇼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 전혀 아니에요. 모든 순서와 시간들을 사람이 다 계획한다는 거예요. 혹시 성령님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주님 인격이신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더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들리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찬송이 너무 주님 듣기 좋으셔서 더 듣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스케줄에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이 정해놓은 순서, 시간 딱 맞춰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주도되는 그런 걸 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간섭하실 수 없도록 시간 순서 다 계획해 놓았고 그대로 진행하고, 모든 순서, 모든 시간이 사람이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해가지고 그러면 정상이다 그래요. 오늘 예배는 왜 시간 안에 안 끝나지? 그거 비정상이에요. 탁탁 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교회 성도들,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참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상하다 하지 않겠어요? 그들과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정말 이상하다 하지 않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 잘 가르쳐 놓기만 하면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좋은 설교 추구하고 여러 가지 제자 훈련 시스템 도입하고 성도들도 말씀 좋다는 곳 찾아다니고, 이 모든 것들 다 좋은 것들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안에 역동하시는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좋은 가르침 갖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세계 1위 아닙니까? 1위 정도 아닙니까? 세계 부패지수 순위 안에 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많이 가르치고 잘 가르친다고 사람 바뀌는 것 아니에요. 잘 배웠다고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거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무슨 학원이나 어떤 무슨 강습소나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해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봉사하는 곳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다 필요하고 좋은 것들인데 성령님 안 계시고 그런 것만 있으면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 계셔야지만 교회예요. 그냥 말씀 좋다고 해서 가끔 한두 번 저한테 말씀 좋다고 해요. 거기에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가끔 말씀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여기면서 제가 말씀하는 것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여 말씀 좋다고 해서 여기 오신 분들 계시면 좋은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십시오. 아멘. 좋은 설교 듣고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십시오. 아멘. 지난 19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마치 수액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람 없는 돛담배처럼, 말을 잃어버린 마차처럼, 불씨 없는 숫덩이처럼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한 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 뭐예요? 그분이 그렇게 탁월한 말씀 사역자, 말씀의 종이 되었던 이유는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셨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래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 책 읽어보면 시간이 아까워요.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시간 아깝다고요. 책 읽어보면 정말 별로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합니까? 그분의 설교는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설교하실 때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만 이 사람이 참된 성도이고 여기가 교회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얼마나 탁월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비전이고 꿈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세계를 누비고 다녀라. 가슴 꿈틀꿈틀하게 하는 비전이죠.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되라.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쳐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이 말씀 모두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런 말씀들을 비전으로 삼기가 얼마나 분명하고 명백한 말씀입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 주시고 세계를 누비고 다녀라.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기다려라. 아무리 탁월한 비전, 아무리 탁월한 꿈, 가르침이 있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명백한 말씀 받았을지라도 당장 나가지 말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어떻게 입혀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이로부터 임하는 권능, 그 능력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입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 탁월해 보이는 예배, 기도, 섬김, 봉사 이 모든 것 다 있을지라도 여기에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능한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여기 계셔야지만
그 사람이 성도고 아멘. 여기가 교회예요.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손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었어요. 두 교회가 불같은 핍박 임할지라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그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그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그 교회들이 부합하니까 은혜가 소멸되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더욱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목적대로 교회가 가니까. 소망교회 원로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중국에 갔다가 지하교회 지도자 한 번 만났어요. 그분이 예수님 넘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공안에 끌려가서 매 맞은 것만도 3번이나 된다고 그래요. 전에 한번 이상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들 설교 들을 때 중국에서 고문당할 때 어떻게 당한다는 걸 생생하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실제적으로 고문당한 걸 통해서 끌려가서 죽을 만큼 고문당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전도하고 격려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공안요원들이 오히려 안타까워졌어요. 복음 전하니까 법대로 해야 되니까 또 잡아다 가두고 또 때려줘야 되는데 그거 이제 더 이상 그들도 못하겠거든요. 보다 못해서 할머니 불러서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할머니, 한 번 더 당신 매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웬만하면 좀 그만 좀 하세요. 할머니가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대꾸하기를 내 나이 60이 넘었소이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요. 그러 나가서 또 전도하더라는 거.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따님의 기별을 받고 할머니가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다는 그 기별을 받았어요. 그 할머니가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새벽마다 목사님이 심우하던 그 소망교회 새벽 예배 실황을 방송으로 들었다 그러고 그래서 그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목사님 그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다고. 그 목사님도 그 할머니 이야기 듣고서 만나기로 했어요. 할머니에게 다시 기별이 왔는데 목사님 할머니를 만나면은 공안이 알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쪽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래요. 목사님 아침에 공원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먼발치해서 목사님을 한번 뵙겠습니다. 아침 드시다 말고 공원으로 나갔는데 공원 저쪽에서 60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자전거 타고 계세요. 자전거 탄 채로 목사님 앞을 지나가면서 묵례를 하는데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고 주르륵 내리더라는 거예요. 중국 교회에 이런 분들 많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은혜에 목마른 자들, 정말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 땅에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당 새로 건축해서 입당 예배 드리면서 3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 이 예배당에 거하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 수는 많을지라도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쭉정이 말고 그 수가 얼마든 되었든지 간에 알곡으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의 이 기도가 우리들을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뜻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의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목적이 이것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바람 한번 불면은 날아가 버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신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끝까지 은혜 받는다는 것, 교회가 계속 부흥한다는 것, 그것은요 교회됨에 달려 있어요. 아멘. 신자의 신자됨에 달려 있어요. 아멘. 성령께서 여기에 계셔서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현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아멘. 그 권능, 그 사랑, 아멘. 그 자비로 인한 그 은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내 신앙 지키고 아멘. 내 신앙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말해야 돼요. 아멘. 여기가 교회예요. 아멘. 받는 것만 즐기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전하려고 하면은 핍박이 와요. 그러할지라도 가서 전하는 것. 그 사람이 신자예요. 아멘. 그 사람이 신자라고요. 끝까지 그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할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 교회 목적에 맞는 사도행전적인 안디옥 교회 같이 되고, 아멘.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예수님 꼭 만나십시오. 아멘. 안 만난 분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강팍해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주님 만나요. 그럼 정말 행복해져요. 그 은혜 받고 그 은혜 전하는 그 은혜 전하는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